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182쪽입니다. 182쪽.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3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은 중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서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9장 31절 그 앞부분 지난주 설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7마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한다 그랬죠? 가상칠언,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28절, 19장 28절 뭐라고 하셨는가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이 죽기 마지막 한두 마디 남으신 말씀이 목마르다. 그 다음에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하시니까 그들이 29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즉 신포도주를 지금으로 말하자면 스펀지 같은 해면에 적셔서 우슬초 긴 갈대입니다. 1m 이상 되는 갈대에 꽂아서 예수님의 입에 대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똑같은 예수님이 그 신포도주를 받으시는 그 상황에서 제6시로부터 온 땅의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6시죠. 이것은 로마의 시간입니다. 플러스 6을 하면 지금의 시간이에요. 그러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요? 12시 해가 굉장히 밝은 12시부터 3시까지 온 땅의 어둠이 짙게 내리더니 9시쯤에 예수님이 소리를 지르십니다. 하늘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큰 소리로 울부짖으니까 그들이 포도주를 해면에 적셔서 예수의 입이 되었다. 장면이 같은 장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목이 마르다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으로 인한 목이 마름과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우리 모든 인간이 근원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모든 인간이 당하는 고통, 고뇌, 슬픔, 피할 수 없는 운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크게 울부짖으시면서 그 모든 인간이 지고 가야 될 숙명과 같은 고난을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마지막 하신 말씀이 19장 30절 뭐라고 하고 돌아가셨다고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이것이 요한복음이 예수님의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이 마지막에 장면을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보통의 사람이라면 이것으로 끝이 나야 합니다. 그래서 시체를 뭐 어디다가 매장을 했다든가 어디다 버렸다든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오늘의 본문은 이 예수님이 그렇게 마지막 다 이루셨다 하고 영원히 떠나가시는데 특이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9장 31절 어떤 특이한 일이 일어났는가 살펴봅시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 언제라는 것입니까? 어떤 날에 준비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날에? 안식일의 준비일이에요. 그럼 안식일이 우리의 지금 요일로 말하면 몇 요일이에요? 토요일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언제 죽으신 거예요? 금요일. 금요일 날 죽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을 굉장히 크게 지키고 잘 지킵니다. 특히 그 안식일은 좀 다른 안식일입니다.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매주 안식일은 돌아오겠죠. 근데 이번 안식일은 어떤 그들의 행사와 겹쳐 그 행사 기간 안에 있어. 어떤 행사일까요? 유월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제자들을 다 불러서서 마지막 만찬을 베푸신 것이 뭐죠? 유월절 만찬이죠. 그러니까 유월절이 일주일입니다. 유월절은 시작은 첫날이고 그 일주일이 또 같이 가는 유월절, 정확하게 말하자면 무교절 7일 합해서 유월절이라고 해요. 그날에 속해 있는 안식일이니까 더 큰 안식일이야. 근데 이들은 모세가 자기들에게 전해준 구약성경, 즉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신명기 21장에 모세 보면은 뭐라고 모세가 그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전해진 말씀을 전해주냐면요. 만일 사람이 죽을 죄를 졌어. 사형을 당할 죄를 져서 그를 죽여서 나무 위에 매달았어. 이놈 나쁜 놈이다. 이런 벌을 받았다 하고 사형을 시키더라도 나무에 매달아서 보이게 하겠죠. 우리 옛날 조선시대에도 다 그렇지 않던가요? 목을 쳐서 걸어놓지 않던가요? 그렇게 나무에 달아뒀더라도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라. 네가 그날에 그 시체를 해가 지기 전에 장사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준 땅을 더럽히지 말라. 죽이고 매달아 놓은 것은 괜찮은데 밤 하루는 두지 말라는 거예요. 밤을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무에 달린 자는 여호와께 즉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 저주받은 그 자를 시체를 잠깐은 보이게 할 수 있지만은 밤을 세워서 두지 말라. 땅이 더럽혀진다. 그렇게 유대 율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일행들이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빌라도를 찾아가서 이 시체를 바로 끌어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유대 종교적 계명에 의하면 저 저주받은 자를 계속 둘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첫 번째로 이 율법에 철저하게 지키려는 종교적 의식에 따른 것도 있었겠지만 그들 생각에 또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예수를 하루라도 빨리 죽여서 이 우환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민심이 더 이상 이런 일로 시끄러워져서는 안 되겠다. 이런 판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를 찾아갔습니다. 31절 하반절을 보세요.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누구에게 찾아갔다고요?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는 말이 뭔 말일까요? 십자가의 죽음은 아주 잔혹한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매달려 있는 것 자체도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더 고통스러운 것은 바로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양쪽의 강도와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놨지만 지금 죽어있다 살았다?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자를 다시 한번 죽여주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죽여주라고 해요? 다리를 꺾어서 시체를 치워달라. 그러니까 32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었어요. 이 말이 뭔 말이냐는 말입니다. 지금 매달려 있어요, 사람이. 그렇죠? 매달려 있고 고통스럽지만 멀쩡히 의식이 다 있잖아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러면 큰 망치를 가지고 가서 이 무릎 정갱이를 깨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그죠? 그 충격으로도 사람이 죽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은 의학이 좀 덜 발달됐을 때의 이야기일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죽을 수 있지만 어떻게 죽냐면요. 십자가에 매달려 놓으면 고통으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매달아 놓으면 팔이 약 15cm 탈골이 되고 팔이 늘어납니다.
몸을 여러분 매달려 있으면 숨쉬기 좋아요?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숨을 쉬려면 어떻게 해요? 몸을 일으켜야 돼요. 그러면 발과 팔에 있는 통증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럼 다시 몸을 일으켜. 그러면 숨이 좀 더 쉬어져. 그러면 또 내려가. 수천 번, 수만 번 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다리를 깨버리면은 여러분 몸을 일으킬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숨이 막혀서도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렇게 해서 이들을 빨리 오늘 중에 죽여달라고 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이들이 집요하게 간청을 하는 이미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니 못 들어줄 것도 없다. 그렇게 허락을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가서 두 사람의 다리를 깨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도 와서 다리를 깨려고 보니까 이미 죽어 있어. 분명히 여러분 30절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떠나가셨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이 두 강도하고는 달라요. 이미 그 전에 채찍에 맞고 고문을 당하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누가 그 십자가를 대신 져줍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대신 져주지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강도보다는 먼저 운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군인이 와서 보니까 이미 사람이 죽어 있어. 죽어 있는 사람을 다리를 깨려고 보니까 굳이 내가 이럴 필요가 있겠는가?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대신 이제 어떻게 해요? 창을 가지고, 창이 길지 않습니까? 위에 달려있는 사람을 창에 옆구리를 확 찔렀습니다. 그런데 옆구리를 찌르니까 34절 읽어볼까요?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어떻다?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여러분 사람을 찌르면 뭐가 나오는 것은 정상이에요. 피가 나오는 건 정상이에요. 근데 뭐가 나왔다고요? 피와 물이 나왔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다. 내가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가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그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다. 그럼 이를 본 자가 누굴까요?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내가 정말 이것을 봤다. 이 증언이 참이다.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지만 피와 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2000년 전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의학이 발달됐다고 했지만 여러분, 이 근대 의학이 발달된 것은 사실 100년, 200년도 안 됩니다. 지금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 의학이 발달된 지금도 어떻게 해보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한이 왜 예수님의 몸에서 피와 물이 나왔는지 의학적으로 이해가 됐겠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해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하는 말은 이해는 되지 않지만 분명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그때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2000년 후에 지금의 의학적 상식으로 이것이 과학적으로 맞는 말일까요? 아니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일까요? 우리는 한번 이 궁금한 것을 추적해 갈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의사이며 공학 박사인 알렉산더 메드릴 박사가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철저하게 의학적으로 규명을 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심장, 폐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환자의 폐와 심장에 이상이 일어난 것을 진단을 하면은 미국의 학회에서 미국 방사능학회가 인정을 합니다. 이 사람이 말한 것은 더 이상 권위자가 없다 할 정도로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은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에서 아주 긴 페이지를 할애해서 두 가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다른 두 죄수들과 비교해서 빨리 죽으신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맞은 채찍, 그 고문을 당할 때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여러분 채찍에 맞은 장면 기억하시죠? 그 채찍은 39개의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죽 사이사이에 쇠구슬하고 유리가 박혀 있어요. 지금은 말하자면 사금팔이. 이게 박혀 있어서
등을 때린답니다. 등하고 허벅지. 그래서 계속 맞으면 온몸이 걸레같이 찢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 뒤에 척추가 드러나기도 하고 정맥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너무나 많이 맞다가 죽은 사람도 있다고 유대의 역사가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셨는가?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대신 끌고 가게 했다.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셔서 다시 일어설 수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불러서 십자가를 지고 했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예수님이 빨리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분명하다. 첫 번째, 그 사람이 증거를 댄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못이 약 17cm에서 12cm 정도 돼요. 손목 위에다가, 손바닥이 아니고 손목 위에다가 박습니다. 그러면 그 통증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매달아 놓으면 어깨가 탈골이 되고 팔이 약 15cm 늘어난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호흡이 막혀요. 여러분, 숨이 막히면 산소가 덜 들어오겠죠? 그러면 우리 혈액 속에 피가 산성화가 된답니다. 그래서 심장 박동이 불규칙하게 되고 피가 들어오질 않아요. 저혈량, 피가 적게 들어오는 쇼크가 일어난답니다. 그러면 심장 주위막에 액체가 고인답니다. 그것이 심낭삼출이랍니다. 전문의학으로. 그 다음에 폐 주위에도 액체가 모인답니다. 그것을 늑막삼출이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이런 전문 용어 들어봤어요? 이분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 숨을 쉴 수가 없답니다. 그러면 결국은 숨이 막혀서도 죽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다면 이미 심장과 폐에 뭐가 찼다는 것입니까? 물이 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 군병이 밑에서 위로 찔렀다면 분명히 오른손잡이라면 심장하고 폐를 관통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온 요한이 기록한 거,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분명한 사실이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규명하겠어요? 요한은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히 봤다고 하는 것이고 2000년이 지난 현대의학에서도 분명히 규명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이 이렇게 힘을 주어서 이것이 참이라 하는 말의 첫 번째 의도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나 비참하게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확실하게 죽었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죽었어. 요한이 이렇게 확실하게 죽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뭐예요? 죽은 분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20장이 바로 부활의 소식이겠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한이 너희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분이 영원한 우리의 생명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나 너무 놀라운 현상을 봤다라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참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본 것이 참이라. 그래서 요한이 오늘 35절에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무엇을 믿는다? 예수님은 한 사람 중에서 가장 비참하게 확실하게 죽었다. 그러나 다시 사셨다. 우리가 증언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19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죽음은 그러면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억울한 죽음의 하나이겠죠. 그리고 죽은 이후에도 이미 숨이 끊어졌는데도 창으로 찔려서 온 자기 몸속에 있는 피를 다 흘리신 가장 비참한 죽음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본 지금 이 요한과 그 밑에 있던 예수님을 따르던 여자들, 그 어머니와 여자들의 심정은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두려움과 회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이해할 수 없다. 이분이 무슨 죄가 있느냐? 이분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데 이런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느냐? 요한도 지금 이 기록을
기록하기 전에 이 현상을 봤을 때는 너무 두렵고 놀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이 그것을 보자마자 이 성경을 기록했겠어요? 아니면 요한이 기록하고 혼비백산해서 제자들이 다 도망간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으신 이후에 자기들이 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겠습니까? 틀림없이 모든 것을 본 이후에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가 다 기록된 이후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그 당시 너무 두렵고 놀랬지만은 어떤 것을 분명히 이해를 했어요. 이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누구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거란 거예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고 미리 경험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너무나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36절, 37절입니다. 36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니 성경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죠. 성경을 응하게 이해해야 된다고요? 구약 성경에 언젠가 먼저 하신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명백하게 실현되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뼈를 하나도 꺾지 아니한다는 이 성경 구절이 어디가 있을까요? 어디가 있을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10 여기다가 책갈피를 딱 꽂아 놓으십시다. 출애굽기 12장 저 앞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1500년 전에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 한번 봐보세요. 12장 46절.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애굽에서부터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12장은 애굽입니다. 애굽에 있는데 너희들이 마지막 날, 내가 말하는 오늘 마지막 날 유월절을 준비해라. 그런데 유월절에는 짐승을 한 마리 잡아먹어, 어린 양을.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어떻게? 문설주에 발라. 바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르지 않은 모든 가정에는 장자, 심지어 가축의 첫 새끼까지 다 죽어. 근데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 그래서 그걸 유월절이라고 하죠. 근데 신기한 것은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다 먹으라 그래요. 온 가족이. 너무나 많거든 다른 가족을 불러서 함께 먹어도 돼. 근데 여러분 양을 한 마리 잡아서 먹으려면은 전부 다 뼈를 어떻게 해야지 먹기 좋겠어요? 불러야 돼. 다리가 하나 큰 것이 있으면 한 마리 다 주면 되겠어요? 탁 잘라야 돼. 그죠? 그런데 4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자다. 뼈를 꺾지 마라. 뼈를 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민수기 9장 11절로 갑시다. 제가 가진 성경은 민수기 9장 11절이에요. 제가 가진 성경은 211쪽입니다. 자, 아까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출발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민수기는 이 백성들을 정말 데리고 나오세요. 나와서 이제 광야에서 이 유월절 행사를 너희들이 어떻게 지킬 것인지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1절부터 12절, 9장 11절, 12절 읽어봐요. 시작.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봉과 쓴 나무를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그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베풀 때가 바로 어느 때예요? 유월절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뭐라고 해요? 이 피는 내가 너희들과 세우는 새로운 언약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죽으신 죽음은 우리가 출애굽 시절에 유월절에 희생당한 뭐와 같다는 거예요? 어린 양과 같아. 근데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너무 갖다 붙이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다시 신약 성경으로 가십시다. 고린도전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잘 찾으시죠? 고린도전서 5장 7절이에요. 제가 가진 성경은 268쪽입니다. 5장 7절 한번 읽어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어떻게 가르쳤는지 7절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느니라. 너희가 모든 옛날에 잘못된 악행을 다 버려라. 유월절 어린 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서 너희들을 죄에서부터 구원하셨느니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구약시대의 유월절 어린 양은 무엇의 상징이에요? 구원의 상징이에요. 그렇죠? 애굽의 노예에서부터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구원하실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구원의 상징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새로운 언약의 희생양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웅해졌다는 거예요. 요한이 깨달은 것은 예수님이 정말 두 강도는 지금까지 십자가에 죽어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데 왜 두 강도는 무릎뼈를 깼는데 예수님은 무릎뼈, 뼈 하나도 다치지 않고 죽으셨는가 이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요한복음으로 가볼까요? 그러면 요한복음 37절 또 19장 37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거는 또 어디가 있을까요? 이것은 스가랴 선지서, 스가랴서에 있습니다. 스가랴 구약 성경입니다. 스가랴 찾아보실까요? 12장 10절입니다. 1323쪽 구약 성경 1323쪽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런 선지자입니다. 이것은 구약 중에도 뒷부분에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서 다 끌려가고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들이 다 끌려간 나라가 어디예요?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70년이 지나니까 그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보니까 그들이 예배할 곳이 없어요. 성전이 다 허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처음에는 좋아라 그래요. 예배당을 짓자 그러니까 그래요. 70년 동안 포로 살던 사람들이 그 옛날 하나님을 예배하던 그때를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좋겠어요. 근데 많은 방해하는 세력이 생기고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절망을 해. 그리고 낙심을 하고 점점 열정을 잃어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열정을 잃어가니까 이 일을 주도한 스가랴라는 사람은 제사장이기도 하고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애언이 내려오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너희들이 희망을 잃어버리고 너희들이 도대체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12장입니다. 12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즉 무슨 말이냐면 스가랴에게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 즉 내가 택한 백성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기해요. 그 다음 내용이 도대체 구약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해요. 뭐라고 돼 있나요?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들이 누군가를 찔러서 죽일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해를 해서 죽이든 어쨌든 찔러 죽일 거야. 근데 그를 바라보고 애통을 해. 자기 아들이 죽은 것처럼 애통하는 심령으로 그를 바라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스가랴 선지자가 본 애언이에요. 그러면 정말 요한은 무엇을 보고 이것을 알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분명히 창에 찔려서 죽었습니다. 처참하게 죽었어요. 근데 그렇게 끝나지 않았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40일 이후에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40여 후에. 그리고 베드로가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41절까지 있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이니까 성경을 안 봐도 되겠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오순절날 유태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외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로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느냐. 영어 성경에는 What shall I do? What shall we do?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겠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들이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세례를 받고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 그날 하루만 해도 제자가 몇 명이나 생기더라? 3,000명이나 생기더라. 그러니까 요한은 이 놀라운 현상들을 보면서 여러분 십자가에 죽은 지 2달도 안 됐어요.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스가랴서의 예언이 이렇게 예언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예수를 박해하고 핍박하고 무시하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고 회개하고 돌아섭니까? 심지어 죽음의 목전에서도 회개하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 역시 얼마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하고 돌아서고 다시 일어섭니까? 스가랴서에 나온 선지서의 기록은 여러분 틀림없이 요한의 눈에도 확증된 것이고 우리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지난날의 이야기뿐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로 한번 가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제일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제가 가진 성경은 399쪽입니다. 1장 7절.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세상의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기록이죠. 그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로하리라. 아멘. 8절 읽어보세요. 주 하나님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너희들 눈에는 죽어버린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 눈에는 부활의 모습으로 보였고, 그렇죠? 이제 마지막, 이 세상의 마지막에 올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볼 거야. 찌른 자들이란 건 어떤 자들일까요? 무시하고 박해하고 믿지 아니하던 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우리가 가졌던 소망이 이루어진 것을 확신하고 찬양과 기쁨으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내가 말한 증언은 참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않고 여전히 찌른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애통하며 두려움에 떨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제자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보면서 이 죽음이 우연한 죽음이 아니고 무엇이라는 걸 알았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큰 섭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가졌던 두려움은 뭘로 바뀌었습니까?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확신과 능력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작은 경험과 이성어로 우리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여러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만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삶입니다. 당신은 신앙이 있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 안 만날 거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제자들도 얼마나 여러분 두렵고 놀랐겠습니까?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어땠어요?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근데 십자가의 능력은 여러분 그 두려움을 뭘로 바꾸는 거라고요? 믿음과 확신과 능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여러분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하면서 오늘의 여기까지 오셨어요. 제가 늘 우리 교회 이야기를 해서 뭐하지만 난 여러분에게 참 존경을 표하고 감사를 표합니다.
제가 오히려 목회자지만 여러분들이 겪어왔던 일들, 그리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로서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시는 걸 보면 제가 은혜를 더 받습니다. 나는 여러분들보다 그렇게 더 심한 고난은 많이 안 겪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자들도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고난의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고난으로 보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다 통틀어서 자기의 선을 이루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악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셨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도 결국은 뭘로 바뀔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으로 분명히 바뀝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는 거야. 여러분, 찌까는 어린아이들 생각이 지가 아무리 똑똑하다 그래도 어른들 생각 따라와요? 못 따라와. 초등학교 6학년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면 상을 줘요. 그 얘기가 어른들 생각을 따라와요? 못 따라와. 고등학교 졸업하면 천재라 그래. 1등이면 공부 잘했다 그래. 그게 어른들 생각 따라와요? 못 따라와. 지가 똑똑한 줄 알 뿐이야. 인생을 살아본 사람한테는 여러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인생의 끝을 아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이란 건 너무 작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갈등하고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좌절하는 것은 당연해요. 우리의 감정적으로 다가오는 것이고 우리의 현실적으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끝자락을 보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보다도 생각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어디가 어디 높은 같이 다르다고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달라. 그래서 나는 너를 반드시 나의 선한 곳으로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뿌리입니다. 아무리 제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를 해도 그 순간에는 위로가 되지만 그러한 현실은 반복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 앞으로 남은 그 1, 20년 그거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영원한 삶.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존재합니다. 제가 요즘 장례식을 자주 가게 돼요. 근데 저는 장례식에 가면은 너무나 분명한 확신이 들어요. 이 유가족 중에는 내가 전할 복음이 마지막이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열심히 갑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갑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한마디가 구원의 메시지가 될 수 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전하는 메시지가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달라.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십시오. 오늘 요한 사도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이것은 내가 직접 본 바고 내가 확신하는 바다. 그러면서 자기가 기록한 목적을 뭐라고 했어요? 이는 너희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기라?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오늘 설교를 듣는 목적은 뭐예요? 이 듣는 목적이 우리에게 확신이 돼야 되고 우리의 능력이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승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삶에 당하는 모든 일들이 너무나 하나님 눈에는 작은 일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만 두려워하는 거야. 심지어 죽음마저도 어때요?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대상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여러분 다 마지막까지 순교의 십자가를 다 지고 갔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다고요? 나는 주님처럼 반드시 죽고 싶지 않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 거꾸로 매달아 달라.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죽을 수 있겠어요? 죽음 너머에 영원한 세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고 그 영원한 세계를 주장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시다는 믿음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 될 때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94장.
십자가의 주님을 내가 정말 사랑하는지, 또한 우리에게 십자가의 주님을 믿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다.